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겨울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날씨가 춥지 않아서 비가 옵니다. 만약에 이게 눈으로 내렸으면 엄청나게 많이 쌓였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본문을 가지고 지금 며칠째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 이 소경이 언제 눈을 떴을까요? 정확한 시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의 질문, 대답, 그리고는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는데 언제 정확하게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일까?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원래 있던 연못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물이 없다 보니까 포위를 당하면 이게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혼이라고 하는 샘과 깊이 터널을 파서 연결된 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있는 샘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든 샘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좀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실로암은 밑으로, 땅 밑으로 많이 내려가야 돼요. 성 밖에 있는 샘의 수로를 파서 성 안에 샘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장소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동네 한복판에 있는 샘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바위산이고 높은 곳에 있고 밖에 있는 샘은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깊은 웅덩이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곳을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과연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 눈에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다른 연못도 많이 있고 다른 물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집마다 결례에 쓰는, 그러니까 집 문 앞에 출입구에 놓아두는 돌 항아리들이 있고 거기에 물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썼던 그런 돌 항아리들, 이런 것들이 늘 있는, 주변에 있는데 이 소경에게 딱 찍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말했던 엘리사 선지자처럼 딱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가서 씻어라. 언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을까? 아마도 짐작해보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로 눈에 있는 진흙을 씻는 그 순간 눈을 뜨고 보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순간이라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소경에게 있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무조건 따르는 순종.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눈 떠서 보라라고 말씀하니까 눈을 떠서 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만져주니까 눈을 떠서 보기도 했고, 그렇게 됐는데 왜 굳이 진흙을 눈에 이겨서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까? 묻지도 않았고요. 왜 해야 되는지 따지지도 않았고요.
아무 말 없이 이 소경은 연못에 가서 씻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즉시 눈을 뜨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눈을 뜬 다음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서 뭐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제대로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잘 모르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마도 종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들고 갈 때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극적이라고 한다면 연회장에게 주기 직전에 아마도 변하지 않았을까? 종들의 순종이죠. 순종하니까 잔에 담겨 있는 물뿐만 아니라 돌 항아리에 담겨 있던 물들도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 감동하심에,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느냐. 실로암 연못에 가는 것만이 순종이 아닙니다. 씻어야 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 전에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씻으니까. 순종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한두 가지 빼먹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조금 한두 발짝 가다가 보면 뭐 증거가 보이고 조금 더 가면 더 보이고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다가 씻었으니 완전하게 보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기 전에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선물 체험할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모든 기적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놀라운 기적의 선물을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다윗,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
준비 다 했으면서도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역대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해서 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맡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 어떤 산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순종의 상징적인 모범적인 장소, 그리고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제단이었었지요. 그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기브온의 타작마당이 있는 바로 그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곳, 회개와 순종의 길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감사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역대하 1장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처음 시작은 참 바르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은 결국 나라를 망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벼락이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 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2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조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